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왕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일러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주는 이태원의 사고로 말미암아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4쪽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멘. 금머리 신상과 영원한 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정권 초기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초기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고대의 왕들은 그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징조로 여기는 판에 꿈이라는 것은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생생하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뭐 대부분의 꿈들은 깨어나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이처럼 그 생생한 어떤 꿈은 불길하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것이거나 어떤 그 중요한 아주 징조로 여겨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은 매우 두려운 그런 그 마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의 꿈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또 왕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많이 꾸죠?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꿈을 꾸고 아침에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꿈을 귀하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꿈들은 오늘날 이 일반적인 그 생활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때도 있고 마귀의 그런 그 유혹을 받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그런 영역이에요. 꿈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마귀의 그런 유혹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꿈을 갖다가 잘못되게 해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치게 어떤 중요한 그 지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 좋은 꿈을 꾸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개인적인 유익을 삼는다면 그건 개인적인 차원의 그 문제지, 그것을 마치 어떤 중요한 마치 성경 말씀이나 무슨 계시처럼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 이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이 꿈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꿈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자, 왕은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꿈만큼은 이 자기 그 왕궁에 있는 소위 그 지혜자들, 초자연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뭐 점성가라든지 오늘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뭐 박수무당이라든지 술객이나 갈대아 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면 그 왕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인간적으로 덧붙여서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왕은 이번만큼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꿈 자체도 맞추라고 합니다. 꿈 자체도 맞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내야 된다. 만약에 이 꿈과 해석을 동시에 자기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꿈 해몽하는 일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근데 꿈 자체를 맞추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꿈 자체를 맞추는 일은 마귀도 할 수 없는 차원의 그 일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도 하고 뭐 어떤 그 꿈에 대해서 통계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뭐 몇 개는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사탄이 알 수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모르는 그런 차원이 많죠. 뭐 마귀가 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어떤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데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꿈 자체를 만들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렸는데, 아니 누가 꿈 자체를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렸는데 지혜자들 소위 그때 그 무당들이나 술사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그 환관 밑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랑 그 세 친구도 이제 그 죽게 생긴 거예요. 자, 바벨론에 있는 이 점쟁이라든지 술객들이 다 죽게 생긴 거는 뭐 좀 그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니엘이랑 세 친구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 큰일 났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하죠. 친구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음을 만드시고 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간절히 간구했을 때 이러한 비밀스러운 일들도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또 해석하는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그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나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도저히 알 수 없고 참 신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꾸었던 그 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소설 참 좋아하고 지금도 책을 계속 읽습니다. 요즘은 이제 책을 좀 편향적으로 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집을 사가지고 아예 그냥 순서대로 읽어요. 목사가 왜 소설을 읽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인문학이 저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저는 수많은 인문학 안에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나 그런 통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책들을 읽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쭉쭉 읽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만 자꾸 읽으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문학 전집 순서대로 읽어 나가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인문학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좋은 책은 당연히 좋은 그런 어떤 부분을 얻고 나쁜 책도 심지어 분별해서 잘 보면 얻을 것이 좀 있어요. 좋은 지혜도 주고 좋은 통찰이나 감동도 줍니다. 좋은 취미생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책이나 세상에 수많은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굉장히 좋은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사람들은 그 답을 가지고 굉장히 감동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도 얻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그런 인문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이런 인문학이나 문학은 좋은 대답이긴 하나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수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한 답들이 있어요. 다 굉장한 답들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렇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정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수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름대로 길도 제시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 자체에 대한 해석은 그 의미와 가치와 또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왕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석은 오직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매우 명료했어요. 큰 순금으로 된 그 머리가 순금으로 된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어떻게 저떻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게 완전히 부서지더니 완전히 사라지더니 그리고 돌이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었다. 뭐 이런 꿈이에요. 자, 이 꿈을 갖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신상을 만들라는 어떤 뜻인가? 야, 뭔가 그 일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라를 좀 잘 이렇게 건실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인가? 돌이 날아온 건 뭐야? 이건 외적의 어떤 침입을 대비하려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묵상하면 매일매일 다른 해답이 나오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학문과 예술과 그 다음에 모든 하는 그 정신적인 그런 일들이에요. 묵상하면 무궁무궁 나오는 거예요. 뭐 해마다 수많은 노벨 문학상 작품들이랑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이게 왜 쏟아져 나오냐면 이게 다 다른 그냥 묵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금머리로 된 신상이죠. 이거 저기 투자를 아주 그 잘하는 그런 그 투자가가 이 꿈을 꾸면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역시 그 금 투자를 하라는 뜻이야. 지금은 금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야, 돌이 막 그냥 사방에 퍼져. 이거 저기 그 뭐 삼성이나 이런 그런 분들이 꿈꾸면 뭘 생각하겠어요? 마법의 돌, 반도체. 역시 반도체 계속 발전시켜야 돼. 뭐 무궁무궁하게 그렇게 뭐 나름대로는 유익할 것 같은 그 말들을 해나갈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다 인간의 상상과 그냥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좋은 대답일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오직 정답은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론의 책들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다양한 종교와 모든 다양한 사상가들이 인생은 이렇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거 많죠. 좋은 대답들이에요. 그러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해석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떤지 해석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성경의 그 수많은 그런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똑똑해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랑 관련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 보이시사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왕에게 다니엘이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야,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러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6절에 다시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제 왕의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꿈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어요. 순금으로 된, 그 머리가 순금으로 된 신상인데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발가락 부분으로 내려가면 쇠랑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그런 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 모든 신상을 부시고 그리고 이 신상은 돌들로 대치돼 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태산을 이루어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해석을 들려줍니다. 이 좀 쉽게 요약을 할 때 금나라는 이제 바벨론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서 은나라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이 곧 메데바사, 곧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나라는 그리스로 생각이 되고 쇠나라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이제 쇠망하고 그리고 이제 열국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돌이 와가지고 이제 태산을 이루는데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누리는 권세와 영광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 능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왕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도 이제 이 왕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관을 교육시키는데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줘요. 이 모든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해석을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앞날에 될 모든 일까지 왜 하셔요? 이걸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시니까 다 아시고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직선으로 계속 나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멸망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상의 제국들과 수많은 권세를 가진 이 거대한 신상은 돌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요. 이 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면 이제 세상 나라의 이런 유한하고 한계 많고 영원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이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지상의 제국이나 나라가 갖는 영광, 권력
아무리 다 그 뭐 쟁쟁해도 우리가 들어본 제국들 전부 사라졌잖아요.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뭐 미국이라고 쳐도 그 나라가 계속 영원하겠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역사가 가르쳐 주는 바대로 제국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권세가 바뀌어요. 이 사람에게로 가고 저 사람에게로 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가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시니까 그 어떤 권세도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가 갖는 권세는 영원토록 설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금신상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다듬지 않은 돌로 오죠. 인간의 문명과 상관이 없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나라니까 그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대개 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번성하다가 왜 망합니까? 대개 그 안에서의 부패 때문에 망해요. 자, 그 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인간에게 있는 이 죄가, 이 부패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도 안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스스로의 부패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한 그런 역사를 우리는 무수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온전함과 영원함과 그 선하심이 계시니까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세워질 그러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신상이 완전히 돌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나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그 돌이 온 세계의 태산처럼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와 함께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돌들이 팽창하고 점점 태산을 이루는 그런 그 광경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크리스찬들이 좀 주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거니까 그냥 저 세상 빨리 가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은 이거는 하나님이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 지구는 완전히 하나님이 포기한 거니까 이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저기 이제 하나님 나라만 우리는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이 돌이 신상을 대체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꿈과 이 모든 것을 들려주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도 맞췄어. 해석도 정말 그 신뢰가 갈 만해. 그러니까 다니엘을 갖다 아주 칭찬하고 예물도 주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또 왕에게 요구해가지고 자기 그 친구 3명,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챙겨줘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 지방의 그 일들을 맡는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 꿈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알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이 지상의 나라가 다 이제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지금도 현존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구를 포기하고 이거 하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니까 이 지구는 이제 망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그러한 자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거대한 신상과 인간의 문명은 다 사라져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인생의 비밀을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마다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됨을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루고자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